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은 여러 보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부처님께 말하였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사 108구의 차별이 의지하는 바와 오법 성지, 자성 법문을 설하여 주소서. 모든 열의 응정 등각 계옵서는 자상, 공상에 떨어진 제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이 망령된 분별로 생긴 것이라는 성품의 차별 의문을 설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뜻을 알고 나서 능히 이무화관을 청정히 닫고 재질을 밝게 비추어 일체 이승 외도의 삼매락을 초월하고 모든 열의 불가사의 소행경계를 보며 필경에는 오법자성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지혜로서 스스로 장엄하며 여환의 경계에 들어가 모든 찰토의 도솔타궁과 색구경천에 머무르며 열의 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한 부류의 외도가 있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멸진한다고 생각하고 분별심을 일으켜 토끼뿔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없다는 지견을 낸다. 그리고 토끼뿔이 없는 것과 같이 일체 제법도 역시 모두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또 한 부류의 외도가 있어 대종이나 군화진 등의 모든 사물의 형량이 각기 달리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이미 토끼뿔이 없다는 데 집착하였기에 여기에서 소의 뿔이 있다는 생각을 낸다. 대해여, 그렇게 이견에 떨어진 것은 오직 마음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심에서 분별을 증장한 것이니라. 대해여, 이 몸과 이 몸이 의지하는 의식주와 이 우주의 일체는 모두 오직 분별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대해여, 토끼뿔이란 유무를 떠난 것이며 제법도 모두 그와 같음을 마땅히 알고 분별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 토끼뿔이 유무를 떠나 있다고 하느냐 하면 서로 상대하여 인이 되기 때문이니라. 소의 뿔을 미진에까지 분석하더라도 그 채상을 결국 얻을 수 없나니 성지의 소행은 그러한 견을 멀리 여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여기에서 마땅히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는 망견으로 상을 일으키는 비교 상대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라고 망령된 분별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별을 일으키고 상대하여 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저 망견자는 분별을 생인적으로 하는 까닭에 뿔의 유무로서 분별 일으킴을 소위로 하고 그 소위를 인으로 하느니라. 반면에 일체의 견을 떠난 자는 이와 불의를 떠나 있으며 상대에 인하지 않고 토끼뿔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왜 이와 불의를 떠나 있는가 하면 만약 이 분별을 떠난 자가 말하는 토끼뿔이라는 분별이 토끼뿔과 다르다면 뿔의 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르지 않다면 그 없는 토끼뿔로 인하여 토끼뿔이 있다는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소뿔을 미진에까지 분석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데 유각과 다른 것을 무각이라고 하나 이러한 분별은 결정코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분별견을 떠난 자의 경우 유와 무가 모두 있지 않은데 무엇이 무엇을 상대하겠는가? 만약 상대함이 없이 유에 상대되는 까닭에 말로 토끼뿔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응당 분별이 아니니라. 반면에 정인이 아닌 까닭에 유무를 분별하여 논하는 자가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라. 대해여, 또 어떤 외도는 색의 형상과 허공의 분과를 보고 집착이 생겨 색이 허공과 다르다고 하며 분별을 일으킨다. 대해여, 허공이 곧 그대로 색이니 색종에 공이 들어차 있느니라. 대해여, 색이 허공이니 능지와 소지의 건립성인 까닭이니라. 색과 공의 분계가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사대가 생길 때에 각각의 자상이 천차만별해서 허공으로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허공 없음이 아니니라. 대해여 토끼뿔도 역시 이와 같아 솥불을 보고 상대하여 말하되 토끼뿔이 없다고 하나. 대해여 솥불을 미진에까지 분석하고 또 그 미진을 분석하여도 그 상은 나오지 않나니 무엇을 상대하여 무라고 할 것인가. 다른 것을 상대하여도 역시 그와 같다. 대해여 너는 마땅히 토끼뿔, 솥불, 허공과 세계 분별을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항상 자심에서 보이는 분별상을 항상 관찰하여야 하며 일체 국토의 모든 불자에게 자심 관찰의 수행법을 설해 주어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마음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니 오직 마음의 의지에서 생긴 것이라. 몸과 옷, 집, 세간의 그림자는 중생의 장식이 나타난 것, 심과 의 및 의식, 자성의 오종법, 이무아의 청정법을 모든 스승께서 펼치어 설하셨느니라. 장과 단은 보아서 상대되는 것이라. 굴러 전변하며 서로 상대되어 생하고 유로 인하여 무가 성립되며 무에 인하여 유가 성립하느니라. 미진에까지 분석해도 얻을 수 없으니 색 등의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 유심으로 알립되는 것임을 악견자는 불신하고 외도는 이와 다른 길 가며 성문도 역시 그와 같다. 구세주께서 설하신 법은 자심에서 증득한 경계이니라. 이때 대해보살마하살이 망심의 흐름을 청정케 하고자 부처님께 청문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자심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하는 데 있어서 점차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점차 청정하게 되는 것이지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암나 과 열매가 점차 익고 단번에 익지 않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점차 이루어지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제불열애가 중생의 자신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비유컨대 대지가 여러 초목을 생함도 점차이지 단번에 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을 청정히 함도 이와 같아 점차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사람이 음악, 서예, 그림이나 여러 기술을 익히는 것도 점차 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을 청정케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비유컨대 거울이 단번에 많은 모습을 나타내되 분별함이 없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일체의 무상경계를 단번에 나타내되 분별함이 없느니라. 해와 달이 일시에 일체 색상을 두루 비추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령된 습관을 청정케 함도 역시 이와 같아 단번에 불가사의한 제불열애의 지혜경계를 시연하느니라. 비유컨대 장식이 신과 국토의 일체 경계를 단번에 나타내듯이 보신불도 역시 이와 같아 색구경천에서 단번에 일체 중생을 능히 성숙해 하여 여러 행을 닦게 하느니라. 비유컨대 법신불이 보신불과 화신불을 단번에 나타내듯이 광명으로 빛나는 자증의 성스러운 경계도 역시 이와 같아 단번에 법상을 나타내고 비추어서 유무 등의 일체 악견을 떠나게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법성소류불은 설하기를 일체법의 자상, 공상은 자심이 습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 망령되이 분별하여 집착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상, 다시 이리저리 얽히어져 나온 여러 환이어서
모두 자성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중생은 여러 가지로 집착하여 이를 진실로 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해여 자성을 집착하고 허망하게 분별하여 연기로 자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환술사가 환술력에 의해 초목이나 돌로 중생의 몇 가지 모습을 환으로 만들어 그것을 본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분별을 하게 하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것과 같다. 대해여 이것도 역시 이와 같아 경계에 집착하는 습기의 힘으로 연기성 가운데서 망령된 분별로 생긴 갖가지 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망령된 분별로 생긴 것이라는 성품의 생김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법성소류불의 설법상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법성불은 자증성지 소행을 건립하여 심자성상을 떠나느니라. 대해여 화신불은 개인을 시설하여 선정 지혜에 나아가게 하며 온, 개, 처의 법과 여러 해탈 및 여러 식의 행상을 설하고 차별법을 건립하여 외도의 지견을 넘어서며 무색행을 뛰어넘게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법성불은 반연함이 없어서 일체의 소연과 일체의 소작상 및 근량 등의 상을 모두 멀리 떠난 까닭에 범부, 이승 및 모든 외도가 집착한 아상과 경계상이 아니니라. 이 까닭에 대하여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경계상을 마땅히 노력하여 수확하여야 하며 자심에 나타난 분별견상을 마땅히 속히 버려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성문승에는 이종의 차별상이 있나니 이른바 자심에서 증득하는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상과 분별집착 자성상이니라. 왜 자심에서 증득하는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상이라 하는가? 고, 공, 무상, 무아의 여러 성스러운 진리의 경계를 명견하여 욕심 떠나 정멸하는 까닭이며 온, 개, 처의 자상이든 공상이든 그 내외의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을 멸진하고 여실료지하는 까닭에 심히 일경에 머무르며 일경에 머무르면 선의 탈삼매의 도과를 획득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락에 머문다. 그러나 아직 습기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부사의변 역생사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성문승 자증성지 경계상이라 한다. 보살마하살도 역시 이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를 얻었으나 중생을 연민하는 까닭에 본원을 지니는 까닭에 정멸문과 삼매락을 증하지 않느니라.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 성문승의 자증성지락 가운데서 수확해서는 안 되느니라. 대해여 무엇이 분별집착자 성상인가? 견, 습, 난, 동, 청, 황, 적, 백의 이러한 법은 작자가 만든 것이 아님을 알지만 교리에 의지하여 자상공상을 보아 분별집착함으로 이를 이름하여 성문승 분별집착상이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은 성문과 마찬가지로 그 법을 마땅히 알되 마땅히 인무학견을 버리고 떠나 법무화상에 들어가 제지에 점차 나아가느니라. 이때 대해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상부 사이의 자증성지 제1의경은 여러 외도가 설하는 상, 부사의 작자와 다르나이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여러 외도가 말하는 작자는 상, 부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외도가 말하는 상, 부사이는 자상을 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상, 부사이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대해여, 외도가 설하는 상, 부사이가 만약 자상을 인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상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작자를 인으로 하는 까닭에 상, 부사이가 성립되지 않느니라. 대해여, 내가 말하는 제1의 상, 부사이는 제1의의 인상으로 된 까닭에 유무를 멀리 떠나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행해지는 상이라는 상이 있으며 제1의지를 그 인으로 하는 인이 있다. 제1의의 상부사의는 유무를 떠난 까닭에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허공과 같은 열반정멸법인 까닭에 상부사의이다. 이 까닭에 내가 설하는 상부사의는 외도가 논하는 바와는 다르다. 대하여 이 상부사의는 모든 열애께서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해지는 진리이니 이 까닭에 보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하여 외도가 말하는 상부사의는 무상이라는 상대의 이상을 인하여 상이라 하는 것이어서 자상을 인력으로 하는 상이 아니니라. 대하여 외도에서 말하는 상부사의는 이루어진 법에 있음이 다하면 무로 돌아가니 무상이라 하고 무상이 보이니 이에 대비하여 상이라고 아는 것이다. 나도 역시 이루어지는 법이 있음이 다하면 무로 돌아간다고 하나 무상이 나온 것으로 인해 상을 설하지 않는다. 대하여 외도는 이러한 인상이 상부사의를 이룬다고 하나 이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토끼뿔과 같다. 외도의 상부사의는 오직 분별이며 단지 언설일 뿐이니라. 왜 그 인이 토끼뿔과 같은가 하면 그것은 자상인이 없기 때문이니라. 대하여 나의 상부사의는 자증을 인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바깥 존재에 있음이 다하면 돌아가는 무나무상을 인으로 하지 않느니라. 외도는 이와 반대로 일찍이 상부사의 자인의 상을 알지 못하고 항상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행해지는 상에 밖에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설할 바가 되지 못하느니라. 대하여 모든 성문은 생사를 두려워하는 망상의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반을 구한다. 생사 열반의 차별상 일체가 모두 유무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있게 된 것이어서 얻을 바 없는 것임을 모르는 까닭에 미래의 근과 경계가 멸하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자심의 지혜 경계를 증함이란 의지하고 있는 장식을 전변하여 대열반 이루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삼승을 설하는 것이며 오직 마음뿐이어서 경계가 따로 없음을 설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하여 그들은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이 설한 자심이 나타난 경계라는 법문을 모르고 마음 밖의 경계에 취착하여 항상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또한 대하여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은 일체 모든 것이 생긴 바 없다고 설한다. 왜 그러한가? 자심에서 보이는 것은 자성이 있지 않는 까닭이며 유무를 떠나 생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토끼나 말의 뿔과 같이 없는 것인데도 어리석은 범부는 망령되게 이를 집착한다. 오직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하는 자리는 어리석은 범부가 둘로 분별한 경계가 아니니라. 대하여 몸과 자생, 기세간 등 일체는 모두 장식의 영상이며 소취, 능취의 두 가지 상이 나타난 것이니라.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생주멸의 이견에 떨어진 까닭에 거기에서 유무의 분별이 망령되게 일어나느니라. 대하여 너는 이 뜻에서 마땅히 열심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하여 오종의 종성이 있나니 어떠한 5가지인가? 성문승 종성, 연각승 종성, 열애승 종성, 부정종성, 무종성이다. 대하여 어떻게 성문승 종성을 아는가? 만약 온 18개, 12처의 자상공상을 설함을 듣고 알기도 하고 증득하기도 해서 열심히 즐겁게 수습하여 연기의 상이 불변함을 관찰하면 마땅히 이는 성문승종성임을 아느니라. 그는 자승의 견지에서 증득한 것이며 보사로지와 육지에서 번뇌결은 끊었으나 번뇌습은 끊지 못한 것과 같고 부사의 생사에 머물러 바로 사자후로 말하되 나는 이미 생이 다하였고 범행을 이미 완성하였으며 이루어질 것은 이미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후유를 받지 않으며 인무아를 수습하여 열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하여
또 어떤 중생은 열반의 증득을 구하여 능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인식하는 자를 각지하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며 또한 말하되 일체 존재의 인을 작자라고 보아 이것이 열반이라고 한다. 대해여 그것은 해탈이 아니나니 아직 능히 법무화를 보지 못한 까닭이니라. 이것이 성문승과 외도 종성이 아직 생사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면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마땅히 열심히 수습하여 이러한 악견을 버려야 하느니라. 대해여 어떻게 연각승 종성임을 아는가? 만약에 어떤 이가 연각승의 법문을 듣고 놀라 기뻐하며 눈물 흘리면서 시끄럽고 번잡한 곳을 떠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때로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이게 하기도 하며 흩어지게도 하는 신통 변화에 대한 설을 듣고 그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의심하는 바 없으면 마땅히 이들은 곧 연각승 종성임을 알고 그를 위해 연각승의 법문을 설해야 하느니라. 대해여 열애승 종성이 증득하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자성 무자성법, 내신 자증성지법, 외 재불찰 광대법이다. 대해여 만약에 어떤 이가 이 하나하나의 법과 자심이 나타난 바에 신재가 건립된 것이 아뢰 야식의 불가사의 경계임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이가 곧 열애승종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부정종성자란 앞에 세 가지 법문을 듣고 그 어느 것에나 수순하여 신뢰하고 수학하는 일을 말한다. 대해여 처음 닦는 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 종성에 따른 법문을 설하여서 무영상지에 들어가게 하고자 이와 같이 건립한 것이니라. 대해여 저와 같이 삼매락에 머무르는 성문도 만약 스스로 의지하는 바의 식을 증지하고 전이하여 법무화를 견하고 번뇌습을 청정히 하면 필경에는 마땅히 열애의 신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설하셨다. 이들 여러 성인도 그 마음은 모두 미혹하나니 내가 삼승, 일승과 비승을 건립하고 어리석은 범부와 지혜 적은 이들을 위해 정멸나게 여러 성스러운 설법하였으나 제1의 법문은 이취를 멀리 떠나 경계 없음에 머무나니 어떻게 삼승을 건립하겠는가? 새끼의 여러 선과 한량 없는 무새끼의 삼매와 내지 멸수상 정도 오직 마음뿐이어서 얻을 바가 없느니라.